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지고한 사랑, 이 지고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 내게 좋은 것을 주고 내게 선한 것을 베풀 때 나도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또 그에 상응한 어떠한 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슬픔을 주는 사람에게는 나 또한 그에게 똑같이 슬픔과 아픔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싫어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심성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그 사실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그들도 아픈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나는 아파도 그들이 행복하고 내가 좀 불편해도 그들이 즐거워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글쎄요,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좀 불편하셔도, 하나님은 좀 힘드셔도, 하나님은 좀 괴로우셔도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 내어주어도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내어주지 않을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슬퍼 눈물을 흘려도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길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지고한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덮인 영혼을 선택하여 거룩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범죄와 타락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절망 중에서 탄식하고 있을 때,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잃는 것 같은 삶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가난과 질병과 연약함으로 지쳐 있을 때, 물질과 직장과 가정과 장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상처와 아픔과 슬픔 속에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 그렇게 무거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 믿으십니까? 최근에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희망도, 세상에서 희망을 찾고 세상에서 뭔가 즐거움을 찾고 세상에서 뭔가 누림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친구 만나고 향락을 즐기고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뭔가 위로를 얻고 허전함을 채우고 뭔가 거기서 꿈을 찾고 그렇게 우리는 살려고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가치가 뭔지, 진짜 산다는 게 뭔지,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행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날 그렇게 만나 주셨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날 그 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고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을 따르며 그렇게 교만과 고집으로 가득하여
조금도 순종하지 못하는 악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은 느끼고 있습니까? 아직도 깨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저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유혹에 넘어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저 먹고, 그저 살고, 그저 즐기며 그렇게 살고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해 가고 있는 오늘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확신했고 누구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살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았으며 율법과 말씀에 능통하기에 스스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해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나는 너로 인하여 심히 괴롭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이 변화되어야 함을 아셨습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진정한 헌신과 희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진정으로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교만함과 악함을 꺾으시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새로운 삶이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고 나는 많은 걸 포기하고 많은 걸 내려놓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너로 인하여 심히 괴롭구나. 내가 내게 준 가정, 내가 내게 준 직장, 내가 내게 준 인생을 너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로 인하여 심히 아프구나.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자 했습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그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복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며 매일같이 성전에 모이며 매일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고난과 아픔의 길을 마다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라 이름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도록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선택을 입고 직분을 맡아 봉사와 섬김을 나타내라는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갖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여러분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금요일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목사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교회의 모습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할 것들, 지금 당면에 있는 수많은 기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죠. 목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속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나누지만, 여기에도 우리에게 참 많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갖가지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내게 맡긴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주체들,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느냐?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것 영광입니다. 내가 믿음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것 영광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영광입니다. 내게 직분 주신 것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이 응답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방 한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연약합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쓰러집니다. 금방 결단하고도 금방 또 그 결단함들이 사라져버릴 만큼 그렇게 연약합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수만 번씩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지만 또 무너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리하면 안 되겠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권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응답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은 내 자신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인내와 감사와 기쁨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럴듯하게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장식품처럼 우리가 소유할 수는 있지만 모범이 되지 못하니 이 또한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생활은 칭찬받을 만하지 못하니 이 또한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의 직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것을, 아니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설령 가족이든 친척이든 같은 민족으로든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언하는 저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도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제게 질문을 하면 저 또한도 자신감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게 꿈이 있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게 꿈입니다.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평범한 그리스도인보다 사도로 살아가는 것을 더 만족했습니다. 동족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내 자신에게 떳떳함보다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그 떳떳함을 더 원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살려고 했을까? 도대체 왜? 아니 그냥 그 은혜 사랑들을 알면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되지.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되지. 왜 그렇게 바보처럼 어리석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자 했을까? 굳이 그렇게 살아야만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왜 그렇게 살고 했을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그렇게 감당하지 않으면, 아니 직분에 소홀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었겠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바울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아니 살아야만 하는,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고 즐거움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진짜 이유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부어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들을 구원해서 제외시키고 그들에게 주신 복을 거둬들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삶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인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심을 직접 보았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부름받았으니까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을 버려버렸습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선택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요즘 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긴 이 사명,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실까? 5달란트와 3달란트와 달란트를 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일을 맡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음에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했던 이가 있었고, 어떤 얘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의 수고를 알고 너의 그 헌신을 알고 너의 그 모든 슬픔을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노라. 너의 그 고통을 알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너의 그 몸부림을 내가 보았고, 세상을 닮지 않고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너의 그 고통을 내가 보았노라. 착하고 충성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나는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위해 살고, 네가 내 자신을 위해 살고,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내 욕망을 따라 살고, 내 편리를 따라 살고, 난 너에게 조금 더 헌신도 수고도 희생도 보지 못하노라. 내가 내게 맡긴 직장을 너의 욕심을 위해서 채워 살아갔고, 내가 내게 맡긴 내 인생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난 너의 모습에서 나를 위해, 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간 모습을 나는 보지 못했노라. 바울은 보았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일을 복되게 하고,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들을 버리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참 감람나무를 더 이상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 참 감람나무를 가지를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돌 감람나무를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그 돌 감람나무를 더 건강하게 자라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참 감람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참 감람나무로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아니라 하시고 꺾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돌 감람나무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누구도 먹지 않는 돌 감람나무인 나는 그렇게 버려진 것처럼 살았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그들의 참 감람나무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에게 참 감람나무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런 버려질 수밖에 없는 돌 감람나무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이것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자랑하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자만하는 우리를 꺾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고 봉사도 하고 나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대인을 심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이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은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외치고 있는 이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방탕함과 불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편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경건한 삶도 영적인 삶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믿음이 구원에 이를 만한가?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에게도 기뻐할 만한가? 라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십자가의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 나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여러분 고백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뭐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거만한 믿음을 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심에 가득한지를 지적합니다. 이 거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거만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복 주시는 분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거만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인자란 자비와 긍휼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본문의 준엄이라고 하는 말은 엄격하고 단호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자함도 있지만 엄격하고 단호함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만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하나님, 연약함을 이해하고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무한하신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거기에만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 우리는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래야 내가 조금 더 실수하고 헛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만 쳐다보고 싶었고, 그런 하나님만 느끼고 싶었고, 그런 하나님만 알고 싶었고, 그런 하나님만 내가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심판하실 수 있는 준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자한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고 결코 타협하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악과 죄와 교만과 불순종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준엄한 하나님이 믿음을 버리고 불순종할 때 마치 나무를 꺾어버리듯이 우리를 과감하게 버려버린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 안에 살고 있으며 구원을 약속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런 준엄하신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뭔가 짓눌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준엄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비와 용서하심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준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과감하고 단호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엄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부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곁길로 가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응답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노력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내 노력이 없이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부어주시는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의 장으로 은혜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내가 그걸 누리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응석을 부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도 때로는 필요하고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성숙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날마다 내게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을 무한하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보이십시오.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보이십시오. 믿음이 어떠한지는 말이 아니라 삶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아는 것은 영적인 삶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신앙은 세상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인정받지 못한 신앙은 세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세상에서도 건강한 신앙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세상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안에서 센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저는 그때는 그 말이 참 그랬단 말이에요. 안에서 센 바가지 밖에서도 샌대요. 소연씨 그 말 뭔지 알아요? 알 듯 말 듯?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집에서 샌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이 훈련되지 않고 예배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세상에서 기도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지금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믿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인자하심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며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헛되이 여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인자하심에 응답할 때입니다.
내게 베풀으신 그 자비하심 앞에 우리는 응답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이제는 내가 응답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준엄하심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엄격하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열고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영광된 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쉽고 편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도 가야 합니다. 때로는 가시밭길도 가야 합니다. 때로는 나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길도 가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길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 모든 인자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말씀을 오늘 또 저는 어제 며칠 전부터 오늘 이 말씀들이 내 안에 계속 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하면서 하나는 사실은 무거운 마음도 있고 하나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엄하신다는 걸 알고 있고 깨닫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때로는 소홀하게 여길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다가올수록 더 내가 그 준엄 앞에 내가 나가지 않으면, 내가 더 하나님의 엄중 앞에 나가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방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보고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이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합니다. 왜? 나를 더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니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떡을 하나 줍니까? 회초리를 하나 더 합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떡을 주기보다는 회초리를 주는 게 맞습니다. 왜?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내 자식이 정말 사랑하니까요. 왜? 바르게 살아야 하니까요. 옳은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기억될 때 감사가 넘치고 그 은혜가 내게 다가올 때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속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는 더욱더 신령한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신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풍성하게 넘쳐나는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행복으로 다가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내게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비록 내가 조금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더 감사함을 찾아가는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 앞에 더욱 겸손하시고 인자하심 앞에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는 오늘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